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리면서 잘 지냈나요? 참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린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고 축복이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교회에 마음껏 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평상시 일상적인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었다는 거, 우리가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또 성경 보고 이런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위기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영적 서밋들 되기 바랍니다. 환경 탓, 우리가 남 탓 할 게 아니고, 국가 탓, 누구 탓 이거 할 게 아니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임마누엘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 잠시 하기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치부를 위해서 시청각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림이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글로 우리 오늘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5분 구원의 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딱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킬 때 가장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게 창조되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사단이 옛뱀, 곧 용, 마귀라고도 하고,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이 뱀 속에 숨어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탁 들어가서 언약이 희미했던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거 따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먹지 말라 그랬다. 어서 따먹어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 이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마귀 자녀로, 영적 문제로 이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섬기게 돼요. 소를 섬기기도 하고, 달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고 산과 바다 온 동서남북을 보고 빌고,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물 떠놓고 빌고, 촛불 켜놓고 빌고, 밥그릇에 쌀 떠놓고 빌고, 하나님을 모르니 마귀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을 계속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영적 존재라 엎드리는 자리마다 흑암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이 섬긴 집안에, 제사가 많은 집안에, 특수 종교한 집안에 반드시 우상숭배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와요. 원인도 모르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노이로제, 공황증, 공포증, 이렇게 희한하게 계속 불안하고, 이런 어떻게 사람의 그 인력으로 추스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닥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육신의 문제, 정신과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무기력, 무능력, 삶의 회의, 계속 자살, 이런 문제들이, 육신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쳐요.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렇게 마귀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우상 섬기다가 질질 끌려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당대에서 끝나면 되는데 끝이 아니고 반드시 후속 문제가 오게 되는, 영적인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원하지도 않는데 아버지처럼, 원하지도 않는데 엄마처럼, 이혼하는 집 계속 이혼하고, 정신문제 있는 집 계속 정신문제 있고,
계속 자살하는 집 자살하고,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계속 게임 중독, 이런데 후손 문제, 어떻게 인력으로 해결 안 되는 이 후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인간이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요. 착하게 살면 될까? 선행, 구제, 봉사 많이 해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행으로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 철학, 아무리 해보지만 이 철학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발버둥 치는 게, 몸부림치는 게. 이 종교를 가져보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다 이루셨댔어요. 뭘 다 이뤘냐? 모든 문제예요. 참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 사단을 꺾을 수가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셨어요. 그 구원자가 석가가 아니고 홍자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마호멧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분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망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영접을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럼 언제 하면 되느냐? 지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 잠시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단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 영적 문제로 귀신이나 섬겨야 될 우리가 이제는 귀신의 종이 아니라, 우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신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성령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해요. 우리 영서는 힘이 없고 키도 작고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영서 속에 있는 그리스도,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마귀 문제를 끝내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에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가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은 이제는 지옥 시민이 아닌 천국 시민,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너무 연약하고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확신. 자꾸 흔들흔들하면 사단은 계속 염려하는 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녀요. 이제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내주, 하나님 자녀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 여기에 딱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이 예배. 그래서 이제 복음 다 전하고 영접 다 하고 나면 확신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영접하고 나면 어린아이와 같아.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양육받고,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요. 양육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질 않아요.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도 대상자. 나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아직도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있어요. 여기 지금 영적 문제로 우상 숭배 그대로 하고 있고, 정신과 마음 시달리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그대로 닥쳐올 건데, 이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 친척, 그죠? 가족들,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자료도 전달해주고, 영접했으면 기도문 또 주고. 왜냐하면 이 영접 기도문은 한 번만 해가지고 우리가 확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또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날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까지 이제 도와주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시대 살릴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강단. 마태복음 10장 1절. 사모님은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언제 붙들었냐 하면 7년 전에, 7년 전이 아니죠. 한 10년 됐나요? 그 전에, 그때 사모님 집에 이제 성경쌤이 있어요. 성경쌤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를 그때 하나님 성경을 볼 때에 너무 간절한 마음, 불치병이다 이러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에 계속 성경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이랬어요. 모든 병. 사모님 그때 너무 딱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달리 느껴져요. 그때 붙잡았던 그 말씀이 다시 떠오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렘넌트들 집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거든요. 혼과 영과.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 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암송 선고 잡았어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그래서 여기에 사모님은 오늘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제자는 복음 전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로 바꿨어요. 그루터기. 우리 렘넌트들 예배했기 때문에 렘넌트의 특징이 있어요. 렘넌트 특징은 렘넌트는 3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3가지 의식. 첫째 뭐예요 여기? 이게 무슨? 뭘까요? 역사의식이랬죠. 역사의식. 역사의식. 지금이 무슨 때예요?
지금 영서야, 지금 무슨 때예요? 응? 지금 코로나로 지금 재앙을 만난 시대예요. 지금 현재가 지금 전 세계가 참 너무너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들 대인 간에 기피하고 서로 의심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회피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 재앙 시대예요. 지금 이 복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지금 재앙 시대,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시대, 진짜 난리다 싶을 정도로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지금 영적 문제가 계속적으로 재앙 시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예요. 영적 문제가.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영적 문제지? 뭐가 재앙 시대지? 이럴 수 있어요. 사모님도 지금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막 전염병 때문에 이런 일은 전혀 겪지를 못했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이럴 정도로 좀 위축되기 쉬워요. 계속 매스컴들 보면 위축되고 자꾸만 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공포가 자극되고 막 이래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우리 언약 잡아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 살리는 자, 남길 자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을 두고 우리 부모님을 두고 우리 학교 현장을 두고 우리 친구들을 두고 기도해야 될 때, 이럴 때 똑같이 그냥 막 불신자하고 똑같이 우리가 막 방 안에서 막 계속 TV에 빠져 있고 핸드폰에 빠져 있고 이럴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지금 달라져야 된다니까. 내가 누굴까? 내가 왜, 내 이 시대에 왜 태어났지? 왜 재앙 시대에? 왜 영적 문제 심각한 시대에? 또 영적 문제 심각한 집안에? 내가 왜 영적 문제 가문이 심각한 가문에 내가 태어났을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조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명의식. 사명의식이 뭐지? 사명의식 뭐예요? 나는 뭘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시대에 나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이 우리는 이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가야 될까요? 나는 뭐 해야 될까? 영적 서밋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려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요 목사님 계속 이번 주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밋 타임을 가져야 영적 서밋이 되지. 그릇을 준비하고, 그죠?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의식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그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소명의식 뭐가? 누가 나를 불렀나? 누가 나를 불렀나? 사람이 좀 중요한, 또 높은 사람이 불러도 우리는 막 반갑게 달려가고 막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막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우리 렘넌트들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를 왜 불렀냐 기도수첩에 나오더라고요. 원하는 자를 불렀대. 우리 렘넌트들을 원해서 하나님이. 사모님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합숙가니까 이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 딱 잡고 왔잖아요. 너무너무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너무 무시당하고 너무 나는 초라하고 모자람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 붙드니까.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래.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 내어주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래. 어마어마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우린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시달리고 살 존재 아닌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셨으니, 복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나를 불렀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 지금 온 우주를 누가 돌리고 계세요? 온 우주 누가 돌리고 계실까?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돌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중심으로 지금 돌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됐을까? 오늘 목사님 서론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는데 왜 포로 되고 노예로 잡혀가고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놓쳐서. 우리도 복음 딱 놓치고 있으면, 그건 국가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음 딱 놓치고 있으면 사단의 노예가 돼. 복음 딱 놓치고 있으면 돈의 노예가 돼. 복음 딱 놓치고 있으면 일의 노예가 돼. 그래가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재앙이 터지는 거야. 그게 재앙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복음 회복하라고 잠시 어려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회복하면 또 회복이 되고 그래 됐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세계사예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 복음을 상실했을 때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나라 재앙이 왔나? 우리가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거, 그거를 딱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 현장의 진짜 문제를 이제 봐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대요. 그럼 나는 이제 그걸 주신 거를 딱 붙잡아야 돼. 어떤 악조건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연약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많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권능 주신 것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온 땅이 복음을 놓쳐서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다. 그랬어요. 참 지난 주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옆에 오더니 계속 속에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네. 아이고 더러워 죽겠다. 매 계속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딸 집에 갔는데 뭐 어떤 가스레인지도 없고 인덕션으로 하는데 막 더러워 죽겠다. 내가 캐지도 못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욕을 하시는데 그 욕이 막 좀 거슬린다기보다는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래 막 웃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한이 맺힌 게 많으시구나 싶었어요. 근데 막 나중에 또 자랑도 해요. 우리 아들들은 다 사업을 하고 우리 며느리는 은행 부장이고 부산 해운대에 살고 나는 딸 집에 진료해 왔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또 욕을 중간중간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한이 맺힌 게 많으신가 봐요 이랬더니 딱 보시더니 어찌 알았노? 내가 진짜 한이 맺힌 게 많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할머니를 구타를 하셨대요. 그래서 쫓겨나서 볕단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했대요. 너무 구타를 많이 당하니까 입에서 욕밖에 안 나온대요.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나니 너무 허전하고 불쌍하고 2년만 더 살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 사모님이 들어보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손주가 28살인 공부 너무 잘해요. 서울에서 공부 너무 잘하고 해외 유학까지 가려고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해운대 놀러 와서 이제 그 손주도 진례의 집에 와 있었고 아가씨가 해운대에서 불러낸 거예요. 사귀고 있던 결혼할 대상자가 불러냈는데 만나고 들어오다가 차가 진례로 들어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났대요.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펑크 가는데 술 챈 차가 와가지고 치여갖고 직사해버렸대요. 진례 가는 길에서 그 펑크 때우는 사장님하고 같이 2명 직사해서 2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뉴스에도 다 나왔대요. 저는 그때 뉴스를 못 봤어요. 그래서 한이 맺혔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 할머니의 딸이 아들을 잃고 나니 죽고 싶어가지고
계속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잠을 못 자가 불면증으로 시달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참 열심히 사세요. 8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도 일을 하신대요. 구원의 길을 안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가 열심히 사시고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잘 키우셨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인물 좋은 그 28살 총각이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너무너무 얼마나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할머니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오는지라 성경에는 나와 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 죄에 빠져서 그렇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러니 쫙 복음을 전하니까 할머니가 수영로 교회를 나갔대요. 나가본 적이 있대, 한두 번을. 근데 이제 뭐 별로 좀 그래서 또 안 나가고 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자고 한대요. 하나님이 이 할머니를 택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 찬양도 막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계속 내 옆에서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 복음을 하나님이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자녀들을 두고 이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아무리 돈 많아도 이제 아들 죽은 그 집에는 돈이 많대요.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 걱정은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먼저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리 벌어진다. 그래서 자녀들 두고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머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며 유리한 방황하고 있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도 알고 왜 그 문제가 왔는지 성경에만 답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지 말고 복음을 누려야 돼, 내 것으로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익 손해 앞에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내한테 이익이 오면 쫓아가고 손해가 오면 밀쳐내고 그게 아니라 복음에 유익하면 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알겠죠?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사람. 막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 전도자 바울을 배신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있어.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16장 엄청 강조 많이 해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수고하는 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면 참 끔찍해요. 엄청나게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정말 복음 때문에 이분들은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뭘 먼저 주셨냐? 그냥 복음 전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대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지식으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진짜 나의 것으로 내 모든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 나의 영적 문제 해결했다. 나의 우상을 해결했다. 나의 정신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육신 문제, 나의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런 불신자 상태에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잔재가 있다면 빨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걸로 우리가 빨리 신앙생활을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 아까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작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셨대요. 사단이 원수잖아요. 우리 영적인 원수. 그 원수가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이 마귀는 자꾸만 마귀 일이 있다니까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린 영적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평안한 거야.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으로 파송하는 렘넌트들에게 주신 축복과 메시지가 있어요. 현장으로 파송하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먼저 할 것이 뭔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그 축복을 모르는 자들을 도와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처럼 성경책 끼고 교회만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불신자는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것을 빨리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은 때가 악한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쓸 것, 그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의, 세계복음화, 그죠?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 먼저 나 자신의 복음화. 나 자신. 내가 빨리 복음화가 될 때에 정말로 내 옆에 어떤 이 불신자 상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빨리 나 자신을 복음화하고. 아직도 우리는 율법 체질이 많이 있고 종교 체질이 많이 있거든요. 인본주의 체질이 많이, 신비 체질이 많이 있어요. 이거 빨리 치유되고 갱신되어서 복음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현장에 가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무한테나 막 들이대고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사모님도. 근데 진짜 저 사람이 정말 예비된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꾸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모님도 모르게 이렇게 복음을 막 하나님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말해줘야 되겠다. 나도 과거에 저렇게 고통받고 살았는데 정말로 저분 예수님 믿어서 해방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전도자가 하는 기도의 축복은 엄청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집에 가더라도 그 집에 축복이 임하길 축복 기도해 주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온대요. 내게 안 돌아와도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축복 기도. 이제 결론은 오늘 교회 사랑. 제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 사랑. 먼저 하나님 사랑이고 복음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복음 사랑이고 교회 사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 복음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내 옆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 사랑. 이런 거를 두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난 하나님 사랑하냐, 복음 사랑하냐, 교회 사랑하냐, 영혼 사랑하냐, 정말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 미션 강단, 이번 강단 말씀 매일 한 번씩 들어보고 또 사문을 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 읽고 포럼에 톡으로 보내는 거 이제 계속 우리가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잘 따라오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나를 살리는 시간표예요. 서밋의 시간표예요. 복음 선고 109절 중에 하루 5개를 암송하고 3개에서 5개 계속 암송하고, 이번 주 암송 구절 요것도 다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그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를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느냐, 내 마음에 뭘 자꾸 많이 생각을 하느냐.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을 허락하셨는데 뭘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나요?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음을 충만히 담으시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예수님, 우리 렘넌트들을 이 땅에 25억 어린이 중에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시고 뽑아주시고 함께 있기 위함이며 또 나가 전도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 주신 하나님, 참으로 정말 이 땅의 영적 문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몰라 정신과 마음의 문제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또 육신의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되어 죄에 빠져온 문제임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근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누릴 때에 아직도 영적 문제에 잡혀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서밋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위기 때에 가정에서 골방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복음에 집중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속히 이 위기가 지나가서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영적으로 완전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렘넌트 때문에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삶의 현장의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